오늘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이사야 6장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세상을 떠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은 그 이후에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스라는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시야 이후에 유다의 역사는 마치 구원말처럼 매우 격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가장 큰 위세를 떨쳤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은 티글라빌레셀 3세였는데 아수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 나라를 점령해 들어갔고 거침없이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에 맞서고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동맹의 한 나라라도 더 참여시키고자 남유다를 향해서도 그 동맹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이 보기엔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힘을 모아도 아수르 제국의 힘에는 결코 맞서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이 동맹을 결성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이 매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3절에 보면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아하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이사야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이사야의 아들도 함께 보내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술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한편 그 동맹을 결성했던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말에 호락호락 듣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다부엘 가문을 세울 속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하스 왕에게 이것을 전해주시면서 아무리 그들이 그런 계략을 세워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곧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거나 혹은 인간적인 다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가시는지 지켜보고만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한참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홍해바다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잘 지켜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구원,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 때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스 임금 때에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아람과 에브라임의 그런 대군이 유다를 향해서 몰려오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원하신 조건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람은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또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과 낙심은 대표적인 불신앙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면에서 굳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보는 것처럼 거창하고 화려한 제단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풍성한 재물을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지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낙심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굳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걸 누가 못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하스 임금도 차라리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1000번제를 바쳐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더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심리가 아하스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가만히 지켜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하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그 동맹국의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언제 함락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것은 곧 맹수의 입속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만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손 놓고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는 앞으로 아하스가 하게 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고지 듣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그렇고 이 나라도 멸망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가 해야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과 낙심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원천으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보다 더 힘이 세어 보이는 아수르 제국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 굳센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그 아수르 왕에게 징표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받은 아수르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몰고 가서 아람 왕을 제거하게 됩니다. 솔직히 힘이 약한 나라가 다른 힘 있는 나라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가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망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재빨리 손을 써서 저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와서 아람의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내가 얼마나 탁월한 선택을 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하스가 이러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왕들은 왕위에 오를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유다 왕들의 대관식 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서약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 했던 그런 고백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고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다의 임금으로서의 소임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배반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였기 때문에 그는 더 적극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직접 이 아수르의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아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궁과 신전을 돌아보면서 그 웅장하고 그 화려한 모습에 그만 매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이 모습을 참고해서 최대한 모방하여서 여호와의 신전을 다시 만들라고 말입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한 것은 더 크고 웅장한 신전과 제단을 지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에게 신앙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수르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식의 제단을 우리도 지금 짓고 섬기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조부였던 우시야 왕 때는 우시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그 우시야 왕을 만류하기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국면에 지금 처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아수르의 이방 신전을 모방해서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도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만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인 우리야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굳센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 공경에 처할 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근시안적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해를 쫓아가다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굳센 믿음에 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내어버린 이 아하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어버리고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아하스가 되어버렸는지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고 화려하게 거창하게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큰 행사를 치러내면서 많은 업적을 쌓아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벌여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의 이방 신전을 닮은 화려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진 아하스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또 비신앙적인 요소를 다 끌어들여서 더 크게 더 많이 이러한 구호가 마치 신앙의 모토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벌여왔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굳게 믿는 것을 그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또 교회의 위상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땅바닥에 내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하스와 같은 불신앙을 더 경계하고 더 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자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굳센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복음 전파의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굳게 믿는 이들 가운데 굳게 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